아기 예수 탄생의 비밀. 아기 예수 탄생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폴 마샬이 쓴 천국만이 내 집이 아닙니다 라는 책에는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따분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도 역동적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심할 수 없었기에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금발머리에 머리는 길고 그 다음에 백인이고요. 그 다음에 왠지 선해 보이고 이런 모습들. 실제로 폴 마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후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바꾸어 놓은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들이 원해서 그렇게 바꾸어 놨는데 유다의 사자의 발톱을 다 깎아 주었고 온유하고 부드럽다는 증명서를 예수님께 주었으며 또한 성직자들이나 착한 할머니들 속에서 옆에 끼어도 전혀 티가 나지 않을 정도로 그런 우유부단한 사람처럼 만들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오늘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느냐 하면은요,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만나는, 성탄절에 만나는 예수님은 아기 예수입니다. 아기 예수라는 말은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 보면 와 앞에서 뭐라 그럴까요? 웃음이 확 나오고 행복한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나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시기는 했지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아기 같은 예쁜, 어여쁜, 귀여운 그런 모습일까? 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다가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있으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수식어들이 붙었습니다. 한 여자가 나왔는데요. 이 여자가 아주 고귀한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달을 그 발 아래 두고 12별의 면류관을 쓴 여자니까요.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이 임신한 여자가 아이를 베어서 이제 해산을 하려고 하니까 많이 아파서 애를 쓰며 수고하며 그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고 있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해산의 고통이 없으니까요. 정말 해산의 고통이란 것이 얼마나 심한지 웬만하면 애 낳는 부인 옆에 안 가야 되는데 의사는 꼭 들어오라고 하고 옆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함께 겪게 하는, 어쩌면 아내가 겪는, 엄마가 되기 위해서 겪는 그 여자의 고통이 그만큼 심하다는 것을 함께 남편에게도 가르쳐주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오늘 이 해산한다라는 이 이야기는요, 이미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여자였던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와에게 내렸던 저주가 바로 잉태와 해산의 고통이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하와에게 내렸던 이 잉태나 해산의 고통이 큰 것 같아 보이고 저주인 것 같아 보이지만 실은 합력하여 선으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은요,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여자의 후손에서 메시아를 나게 하시고 그 메시아가 온 인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사망의 그늘로 이끌어가는 그 원수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여자가 낳은 그 후손이, 그 아들이 그 사단을 물리치는 놀라운 역사, 그것은 바로 여인들이 해산하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구절은 어려운 구절이 아니에요. 여인이 있었구나. 그 여인이 이제 아들을 낳으려고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구나라는 건데 3절을 보면은 좀 더 다른 분위기가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니라. 자, 임신한 여자가 있는 그 반대편에 누가 있느냐면 용이 있어요.
근데 이 한 큰 붉은 용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냐면 머리가 7이랍니다. 7이라는 숫자는 충만한 숫자고요. 그 머리 위에 뿔이 10개랍니다. 뿔은 10이라는 숫자는 많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각 머리마다 왕관을 썼으니 권세를 가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자도 대단한 여자이지만 여자를 상대하는 이 큰 붉은 용도 상당히 권세 있고 대단한 존재인데요. 이 큰 붉은 용 사단이 자기 힘으로뿐만 아니라 자기의 졸개들이겠죠. 하늘의 별 3분의 1 사단의 하수인들을 끌어다가 지금 이 여자가 아이를 낳기만 하면 내가 죽이겠다 하고 지금 달려들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말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참 쉬운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2장 말씀 한번 펴주시겠어요? 마태복음 2장 1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그 아래로 다 죽였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헤롯 왕이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예수님 한 사람 죽이기 위해서요, 그 일대에서 태어난 모든 사내 아이를 다 죽여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엄마들이 다 눈물을 흘리니까요, 차라리 이런 말이, 이런 이야기가, 이런 노래가 그 당시에 울려졌는데 차라리 아이가 없는 사람이 더 복된 사람이다. 왜? 아이를 낳았는데 헤롯이 그 모든 아들들을 다 죽여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그것만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단은 예수님이 싫어합니다. 얼만큼 싫어할까요? 무척이요. 얼만큼 싫어할까요? 그 예수를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다 부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헤롯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이 사실은 구약에 이미 출애굽기 1장에요. 이 비슷한 사건이 이미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영도하에 70명이 이제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400년이 지나고 있었는데요. 400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숫자가 늘어나야 돼요. 숫자가 늘어나요. 저희 어렸을 때는 하여튼 애들 적게 나는 게 적게 나고 1명, 2명 낳고 막 그런데 요즘은 1명, 2명 낳다 보니까 인구 절벽,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답니다. 숫자가 일단 많아야 된대요. 야, 그 몇십 년 되지 않은 그 세월 동안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적게 낳자. 아니다. 숫자가 많아야 된다. 숫자가 많아야. 그런데 신기한 건요,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은요, 낳다 하면 풍풍풍풍 순풍순풍 애를 잘 낳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좀 좋은데 한편으로는 좀 두려워요. 좋은 건 뭐냐면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돈을 안 주고 내 마음대로 힘든 고역과 노역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노동력이었기 때문에 와, 이 돈 안 들이고 쓰는 노동력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요, 야, 이거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을 값싼 돈 안 주고 쓰는 이런 노동력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혹시 히브리 사람들이 함께 한 마음을 합쳐서 리더를 세워서 우리를 반대하면 와, 우리 큰일 날 텐데 혹시 반란이라도 일으키면 다른 나라와 손잡고 우리 애굽을 치기라도 하는 날에 우리 끝장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가 한 꾀를 내요. 어떤 꾀냐 하면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들을 낳을 때 남자아이가 나면은 죽이고 여자가 아이가 나면은 살려라. 우리 남자들은 할렐루야. 예, 우리는 어려운 시간을 잘 보내고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남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 죽었어요. 근데 신기하게 바로는 지금 남자 히브리 아기들을 모두 죽이려고 했던 그 와중에 한 아기는 죽일 수가 없었어요. 누구냐면 모세요.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져낸다는 뜻이에요.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모세는 죽지 않아요. 그 부모가 모세가 태어났는데 너무 준수하니까요, 너무 사랑스러우니까요, 3개월 동안을 몰래 숨겨서 키웁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은 안 되겠으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아기를 나일강에 띄워보내는데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공주가 그 나일강 갈대 상자에
달대 상자에 떠내려오는 그 아기를 자기 집으로 궁정으로 데려가서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되는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사단은요 정말 예수님을 싫어해요. 사단은 예수님이 이 땅에 없었으면 하고 생각해요. 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그럴 것 같고요. 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모이는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예수. 왜? 예수님이 있으면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니까 예수님만 없으면 된다. 예수님만 없으면 된다. 예수님만 없으면 된다. 그래서 그토록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해서요. 예수님을 없애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번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단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5절 말씀을 한번 다시 펴주세요. 5절 말씀 한번 펴주시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자, 오늘 그렇게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잉태하여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메시아가 태어나기를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렸던 사단, 붉은 용과 그 졸개들, 원수 마귀들이겠죠? 원수 마귀들이 이 아들이 태어나면은요, 이제 한판 전쟁이 벌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 아들이 태어났는데 전쟁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하고 얘기가 끝나버려요. 여러분, 우리 속담 중에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개가 아무리 훌륭해도 지붕은 올라갈 수 없습니다. 예. 지붕은 올라갈 수 없어요. 닥쳤던 개가 지붕을 쳐다보는 격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간 예수님 메시아는요,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싫어해서 다 죽이려고 해도 결국 사단의 계략은 성공할 수 없더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가끔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둘이 전쟁을 한다고 생각해요. 어떤 전쟁을 하냐면요, 한 번씩 치고받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한 대 때리면요, 우린 열이 받으니까 또 한 대 치고, 그럼 사단은 더 열이 받으니까 우리를 한 대 치고, 그래서 사단과 우리의 나라가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싸움을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것, 사단과 우리와의 전쟁은요, 그런 식의 전쟁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싸우러 나갈 때에 한 방에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칩니까? 아니면 이리저리 피해 다니고 뭐 물맷돌도 한 두세 개 던져보고 그러다 이리도 피하고 저리도 피하다가 마지막에 운 좋게 던지니까 그냥 골리앗의 이마에 팍 박히게 됩니까? 아니면 다윗이 시컷 얻어 터지고 난 다음에 어찌어찌하여 피하다가 골리앗의 이마에 그 물맷돌을 던집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전쟁은 시작하자마자 끝납니다. 뭐 기다릴 것도 없어요. 저쪽 상대편이 몇 마디 했는데요, 이쪽에서는 휘휘 돌리다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하고 휙 물맷돌을 던지니까 그 첫 번째 물맷돌이 바로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더라라는 거죠. 저희 어렸을 때 마루치 아라치라는 게 있었습니다. 만화 영화. 요즘 보면 참 못 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마루치 아라치는 태권동자입니다. 태권 소년 마루치예요. 그러니까 적들과 싸울 때도 무기도 안 써요. 태권도로 이겨요. 과연 가능할까? 그 마루치 아라치랑 싸우는 게 파란 해골 13호 나와요. 그래서 마루치 달려라 마루치하고 이렇게 해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태권동자 마루치 정의의 주먹에 파란 해골 13호 납작호가 되었네 이렇게 불렀어요. 파란 해골 13호 납작호가 되었네. 이 부를 때마다 얼마나 신이 난지 몰라요. 신이. 그러니까 마루치 아라치는 처음엔 좀 의도 터져요. 그러나 상관없어요. 옛날 만화는 훨씬 지금과는 달라서요, 아무리 의도 터져도 얼굴에 상처 하나 안 나요. 그리고요, 나중에 마루치는 태권도니까 주먹으로 한 대 때리고요, 아라치는 그 태권 남매인지 모르겠지만 발길질 한번 하면은 그 파란 해골 십자가가 파란 해골 13호 죄송합니다. 파란 해골 13호가 정말 그 자리에서 사라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기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가톨릭의 십자가와 개신교의 십자가는 틀려요. 가톨릭의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달려 계세요. 예. 그러나 개신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없어요. 왜? 우리의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능력의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당에 가보셨습니까? 저는 남미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모든 성당 가는 곳마다 그 마을의 플라자 앞에는요, 큰 대성당들이 있어요. 근데 대성당은 어느 성당을 가보더라도요, 그 성당 앞에 성모 마리아 상이 있어요. 그런데 성모 마리아 상에는 꼭 그 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 아기 예수가 있는 거예요. 아기 예수요. 여러분, 왜 우리는 아기 예수를 그렇게 많이 얘기하지 않을까요? 마치 쇼핑센터에 산타 할아버지와 아기 예수의 그 말 구육관이 놓여진 그런 그림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고요. 오늘 실제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아기 예수가 우리에게 탄생하신 것은 우리를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며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사단의 모든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사단의 세력이 한 방에 물리쳐지는, 예수님은 아기로 오셨지만 그분의 실체는 전사요, 용사요, 왕 중의 왕이시요, 만왕의 주가 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왜 가슴에 와닿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말구육간에 태어나셨을 때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방문합니다. 그들은 예물을 가지고 예수님을 방문했는데 그때 하늘에서 이런 노래가 들린 거 기억나시나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은요, 이제 드디어 구원 사역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온 역사가 기다리고 있던, 그리고 온 구약의 사람들이 기다리던 그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 겁니다. 구원은 영광이에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좀 재밌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 땅은 평화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고요. 그들은 열심히 일을 해도 세금을 내야 되는 문제, 그리고 로마의 압제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메시아를 보면서, 아기 예수를 보면서 천사들이 뭐라고 찬송한 줄 아십니까?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샬롬. 여러분, 우리가 쇼핑센터나 아니면 아기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예쁘다, 귀엽다라는 모습은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깜짝 놀라야 됩니다. 마치 성전에서 평생을 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렸던 시므온처럼, 그리고 평생 과부로 수절하면서 80여 년을 오직 메시아만을 기다렸던 안나처럼, 그들은 아기 예수를 보면서 예쁘다, 귀엽다가 아니라 이분이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들은 아기 예수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갔더라라는 것입니다. 2018년 성탄절이 이제 내일 모레입니다. 오늘은 성탄절 2부의 2부니까 4부네요. 그래서 아직 성탄절은 아니지만, 근데 감사해요. 주일날도 성탄 예배를 드리고 화요일날도 또다시 성탄의 감격을 다시 한번 나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기에,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었고,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어쩌면 오늘 이 성탄절의 감격은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요, 이번 성탄절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